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사울 왕은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졌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가정, 또 공동체가 굳건해지고 강성해지고 복된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특징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라.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즉위식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1절 말씀의 끝에 보면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하는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일치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권력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한 형제자매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권력은 한 지체 한 형제자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분열하지 않습니다.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살아온 삶이 다르고 현재의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일치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치된 더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울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이 진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증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또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3절에는 다윗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 분열의 역사, 반목의 역사가 끝을 맺고 일치되고 단결된 또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분열이 있으세요? 부부 간의 분열, 부모 자녀 간의 분열, 고부 간의 갈등, 혹은 직장 동료와의 다툼이 있으세요?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 안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또 읽겠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왕위를 또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던 7년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굳건하게 지켜주셨고 33년 나머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도 굳건하게 지켜주셨어요.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그 어떤 공동체라도 사람의 힘으로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흔들리고 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일치되면 아무리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시험 환난 역경이 많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굳건하게 지켜 주신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6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을 중심으로 일치된 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죠. 예루살렘은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들이 이 높은 산악지대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데 쉽게 정복할 수 있을까?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만큼 아니라고 또 교만한 생각을 여부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시온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다윗을 위하여 허락하신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면서 다윗이 8절에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먼저 쫓아내도록 이렇게 막 하죠. 그들을 먼저 쳐서 쫓아내도록 이렇게 하죠. 여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교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만을 상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을 미워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겸손한 자가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난공불락 저 천연 요새에 있던 예루살렘을 한순간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교만한 자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교만의 마귀를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로 일치된 모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지 정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보시면 다윗의 새로 맞이한 처첩의 아들들이 이렇게 소개되죠.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 벨렛이었더라. 여기 말씀 보면 모두 17명의 아들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3장에는 두 아들의 이름이 더 거론이 돼요. 아마 그들은 일찍 죽었을 거로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자, 후손들이 다 죽고 무비보셋 한 사람, 그것도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된 사울의 손자죠. 그 한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사울의 직관은 아주 대조적인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하는 자들은 이렇게 흥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흥왕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가 많이 생기는 것과 같이 육적인 번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이처럼 처첩을 여러 두어서 많은 아들들을 낳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집안에 불화를 가져오고 또 형제간에 피 흘리는 다툼을 하는 그런 아픔도 또 야기하죠. 또 다윗 또한 압살롬에게 쫓기는 초라한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적인 번성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번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적인 아들 딸보다 믿음의 아들 딸들, 영적인 아들 딸들 많이 낳는 것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혈육의 자녀가 육적인 자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낳으신 믿음의 아들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도 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또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자녀들이 끊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가 낳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혈육의 자손이 없는 바울을 일컬어서 사울처럼 실비한 인생, 끊어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는 흥왕의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아들, 딸들을 많이 낳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함이시면서 주신 마지막 대사명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딸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흥왕하란 말씀이에요. 영적인 부흥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으로 서야지 돼요. 흥왕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흥왕은 저주나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는 부유보다 주님과 함께 궁핍한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흥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흥왕할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는 사실을 한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우리가 육적인 아들, 딸, 육적인 부흥을 또 흥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딸, 영적인 부흥, 영적인 흥왕을 꿈꾸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거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서서히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부유, 진정한 흥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복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